온가족 예배, 탕자의 비유.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어요. 예. 아들은 짐을 싸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독립합니다. 막내 아들은 세상에 나가 방탕하게 돈을 낭비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돈이 없네. 막내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물려받은 돈을 모두 탕진했어요. 그 많았던 친구들도 돈이 없어지자 하나둘 떠나가 버렸어요. 망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알바를 구해 일을 시작했어요. 저 힘세요. 그 알바는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그는 점점 배가 고파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고 싶어졌어요. 배고파. 하지만 아직 월급 받을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면 이렇게 거지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아버지께 돌아가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볼까?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들의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자 기뻐하며 뛰어나갔어요. 아들, 내 아들!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놈입니다. 이제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아버지는 종을 불렀어요.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새 신발을 가져오거라.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꾸나. 오예!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2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물려주실 재산 중 저의 몫을 미리 주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아버지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서 이 아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비싼 음식들을 먹고 비싼 것들을 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 살아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어요. 이전에 돈이 많을 때는 옆에 있던 그 많은 친구들이 이 아들이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 모두 다 이 아들을 떠나버렸어요. 이 아들은 더 이상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종이 되어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 음식조차 이 아들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아들은 자신의 이 불쌍한 처지가 너무 서글펐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던 이런 서글픈 상황 가운데 이 아들은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또 고향에 있는 자신의 집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나의 잘못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집에서 일하는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시면 아버지의 하인으로라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어요. 친구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후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이동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매일매일 집 밖에 나가 그 아들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아들을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때 저 멀리서 어떤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또 힘없이 걸어오는 불쌍한 모습의 거지 같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얼굴도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너무 이상해졌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남들이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한 나쁜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돌아왔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이 아들을 환영해주고 환대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기쁨을 많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고백해주며 그를 반겨주었어요. 떠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는 온 마을에 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은 죽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친구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을 만난 아버지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얼마나 많은 기다림으로 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비유를 통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죄로 인해 하나님 곁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허브의 조동부 친구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화부교회 조동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탕자를 기다린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